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참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팬인가 제자인가, 신앙생활하면서 팬으로 신앙생활하는가 제자로 신앙생활하는가, 그 유명한 책을 썼는데 요사이 또다시 그도인의 생각사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도께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서 제가 많은 생각을 더 합니다. 특별히 죽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만 생각하고 사십니까? 영원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영원을 생각하고 현재를 살아야 우리는 진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올시다. 어제 예수 영접 모임 했는데 그분이 죽으면 끝이지요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생은 3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생, 10달 동안 이 땅에 나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 요새는 90 보통 삽니다. 이 땅에서 90 살면 끝입니까? 모세는 이 땅의 삶이 수고와 슬픈 분이라고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3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는 영생을 주러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당신은 천국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골로새 3장 2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천국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도께 복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언제나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또 세상 것만 기도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진짜 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알고 앞두고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기초고 뿌리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세우는 것은 오늘 주일 말씀입니다. 주일 말씀은 개교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주일 말씀이 잘 전해지고 교회 식구들이 주일 말씀을 잘 받고 회개와 순종의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듣고만 나가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매주 주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살아갈 때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매주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 공동체의 영성은 단단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세워지지 않고 약해지는 것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과 씨름하며 실제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주일이니까 또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삶은 아무런 변화도 간증도 없는 삶,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올시다. 교회 공동체의 영성이 건강해지기 위하여 교회 식구들이 주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서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매주 목장 시간에 말씀을 통한 회개와 삶의 변화와 기도 응답과 간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장입니다. 지난주에 결박과 환난의 길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행을 결단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에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살아생전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마지막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2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원문의 이 감정을 살려서 읽어보면, 자 봐, 나를 좀 똑바로 봐. 나는 알고 있어.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시간이 다가옴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나의 얼굴을 여러분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작별, 자신의 죽음을,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당사자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죽어 장례를 치른 사람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사람이 아니라 시체가 됩니다. 시체가 되면 비행기도 갖지 못합니다. 시체로 불리는 것은 이제 나의 얼굴에 있는 입과 귀와 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슬픈 일이지만 세상의 수고와 불완전함을 끝내고 이제는 빛나는 천국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이 땅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나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 그 시간인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집으로 가는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여러분이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질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답변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미 여러분이 찬양 부르면서 다 메시지 들었습니다. 살아도 할렐루야, 죽어도 할렐루야,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지금 더 하나님이 살려준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조금 더 살려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의 죽음을 빗대어 여러분이 나의 얼굴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유언을 통하여 에베소 장로들의 심령에 새겨주고자 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다시 보지 못할 내 얼굴을 똑바로 보라. 오늘 본문에서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언을 남기는 바울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얼굴이란 말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바울과 장로들은 해변가에서 배를 앞에 놓고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웁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죽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작별을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감동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순교적인 믿음과 종말론적인 결단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세상에 그다지 영향력을 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서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교회가 영향력이 없을까요? 왜 정말 나는 직장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요? 오늘 주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순교적인 믿음이, 종말론적인 결단이,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사도행전 수없이 많은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가슴에 왔습니다. 바울은 오늘이라는 날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이 지나면,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에베소 장로들이 자신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더 감사하고,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고, 오늘 한 번이라도 더 용서하고, 오늘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의 의미를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암투병 중인 예인 소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그렇잖아요. 우리의 남은 날들의 첫날이 오늘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루 한순간을 허투루게 쓰지 말고 매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처음 본 듯이 새롭게 사랑해야지. 나는 날마다 결심합니다. 이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거리낌 없이 다 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날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친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파수꾼은 반드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것은 사형감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오늘 우리도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니라. 죄인이 죄를 범하면 당연히 그는 자기의 죄값에 죽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깨우치고 전도하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은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저회를 앞두고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내가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건데, 꼭 복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복음을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전하면 최고 좋은데, 나는 잘 전할 줄 모른다 그러면 예수 영접 모임에 모시고 오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대신 전해주잖아요. 예수 영접 모임에 온 사람은 거의 다 복음을 정확하게 1시간 반 동안 듣고 거의 다 예수 영접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를 전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나를 만난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십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살아갈수록 여러분, 죄 더 짓는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을 날이 지금 오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냐? 죄를 짓는 존재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나는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대답입니다. 이때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존재는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에 가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짜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전합니까? 이걸 진짜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지옥의 길로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지식적으로 믿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한다, 안 믿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냥 보고 그래 잘 죽어라, 그런 사람이 이게 인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는데, 그 얼굴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얼굴이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길은 듣기에 감미로운 말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멸망으로 치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고 비상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과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말씀, 인생에서 참 성공과 행복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먼저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하여 먼저 이 복음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주 없이는 생명이 없음을, 예수가 생명임을 내가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복음과 씨름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나의 관점과 동기의 구조를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행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온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올시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수술하러 들어가면 그 밖에 번호가 쭉쭉쭉 나오잖아요. 거기 가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수술이 잘 돼야 되는데 그 표정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충대병원은 3번 30분 면회 시간 줍니다. 그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나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줄 아십니까?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하물며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을 온통 집어삼키는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미혹과 거짓과 어둠과 싸우며 영적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은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얼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죽은 후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반드시 살아달라고 지금 마지막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다 사랑하시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가 잘 봐야 합니다. 세상 것만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죽으면 그 순간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모르면, 예수가 생명임을 진짜 모르면 여러분 자식도 참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예수가 진짜 생명을 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만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복음으로 사로잡힌 사람만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며 마지막 이제 참수형을 당하러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의 파수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걸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을 나도 반드시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것이 진리니까, 이것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정말로 영생을 얻는 길이니까 여러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부산으로 차를 열심히 몰고 갑니다. 그럼 여러분 내비두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러고 있다, 내비두십니까? 그래 그냥 저건 서울 아닌데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아, 거기는 서울이 가는 길이 아니야. 서울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이 아침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간절하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살아가라. 이것이 그도인의 사명입니다. 진실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가치가 있으므로 모든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부귀 영화를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이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만의 찬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요사이 새벽마다 계속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뭡니까? 여러분, 자식 성공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돈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너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냐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의를, 역대하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뚜렷하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아들아 딸아, 아빠가 생각하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신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이신 예수를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육신의 생명이 죽어감을 보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애를 타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만이 생명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내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